제가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요즘 계속 잠을 못 자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듣기 안 좋으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분들이 많죠. 요즘은 무슬림 사회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 목숨을 걸고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은 현현하신 예수님을 사실 2번 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첫 번째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저희 목사님은 혼자 예수님을 만났고, 2번째 방문하실 때는 제가 옆에 있었어요. 네, 목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목사님은 제 옆에 누워 계셨고 저는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중에 소천하신 분이 있으면 그 소천하신 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친할머니도 집에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가까이서 여러 번 뵀거든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피부가 당겨져요. 이렇게 쫙 당겨지는데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당겨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낮잠을 주무시는데 제가 이러고 쳐다봤어요. 근데 미동도 않고 그런 상태로 마치 시신처럼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다녀가셨어. 그래? 나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당신을 깨울 수가 없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깨우질 않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녀가셨다고. 그때가 우리 지하 교회를 계약한 날이었어요. 계약한 날,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실 그때 열흘 정도를 구리시 전역을 돌아다녔거든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막 지쳐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그러셨대요. 이게 맞나 지금? 이거 계약한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또 내가 이거 계약한 게 맞나? 막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누웠다가, 그게 잠이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을 완전히 멈추신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환상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분, 그 긴 옷에 발과 그 슬리퍼를 신으신 그 모습, 그 부분만 이제 기도하다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오늘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으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빛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냐? 사람들 안에 생명을 넣어주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물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보이신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눈, 코, 입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만나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주시고 외로운 자들을 옆에서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필요는 만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가 아니에요. 만나는 당사자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치유, 회복, 소송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현을 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것을 간증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모습조차도 뭐예요? 사람의 지식 안에서 구별된 어떤 모습으로서 이게 예수다라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제자 삼으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복제해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것,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일정한 과정을 지나서 사역자가 되는 것, 또는 어떤 과정을 지나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체험을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는 것, 어떤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늘 친절하고 또 사교성이 좋으니까 저는 친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왜 내가 이거를 굳이 양보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부분을 혼자 이렇게 도맡아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또 대인관계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을 저하고 유지를 시켰지만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 또 친절하게 행했던 거, 내가 막 헌신을 다해서 그 어떤 조직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 나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 불편한 내 마음이 옳은 줄 알았어요. 부당하게 느낄 때 마음이 또 불편하고, 내가 너무 손해볼 때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내가 참는 시점에서 거기선 웃으면서 참았는데 뒤돌아서 집에 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돼? 억울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그 저의 악함이 깨어지는 계기들이 연단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연단들 안에서 내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해 주지 않는 그 연단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우리의 진심은 뭘까요? 우리의 진심, 겉으로 사람들과 친절하고 잘 지내고 생활하지만 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열매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그 가지에 포도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호박이 열린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서 포도가 열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예수님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모든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규정하는 모습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의 규정은 바로 오늘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자, 갈라디아서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몇 장 앞에 가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였고, 또 지금도 그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기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되기 때문에 모습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속성과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속성 중에 모든 착함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은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 모든 착함의 내용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착함의 행실 안에서 그 마음조차도 그 착함이 그대로 마음 안에 있는 사람, 행실은 착한데 뒤돌아서서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갈등이 있고 불편한 그게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착함이 밖으로 확장되어 나오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가는 곳에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평안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님의 모습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지금 성령님의 이 속성들이 예수님의 속성을 풀어놓은 거예요. 잘게 쫄게 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고 성령님의 모습은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습,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규정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풀어준 것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동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조되는 강조점이 사실은 활동에 있습니다. 조직에 잘 들어가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거 잘 따라가고 그래서 성취되어 가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게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을 본받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무리히 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야. 신앙생활의 초점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이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듣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물론 영적인 세계죠. 그것이. 그러나 진짜 영적인 것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처럼 또 성령처럼 하나님처럼 그 본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영은 진짜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속성대로 닮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다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병고침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그런 행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상이 열리고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나를 하나님의 본질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삶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육체로 드러나는 모습까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성령에 점령당하여 성령의 다스림과 가르침 안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영적인 자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쓰임받으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자기의 길로, 어그러지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착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게 쉬울까요? 똑똑한 게 쉬울까요? 사실은 똑똑한 게 더 쉬워요. 똑똑한 건 어떤 거냐면 자기 주장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 밀고 나가서 어떤 그 일들을 잘 추진하면 저 사람 똑똑해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건 어려워요. 왜요? 착하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착하면 바보 같거든요. 그렇죠? 착하면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착하면 양보해야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착한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요구가 뭐가 쉬운 게 있겠습니까? 한 대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도 때려도 된다고 되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따집니다. 네가 나를 때린 게 왜 불합리한가를 따져요. 그죠? 사과를 받아내죠.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똑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모든 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착함 안에 성령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오늘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떤 자냐면 불신자 남편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있다. 근데 그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어떤 이유, 구원받게 하는 방법, 그것을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늘 많이 대했던 구절인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그 남편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남편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남편을 아무리 완력으로 끌어서 성전에 들어앉혀도 남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을 설명하는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두려워하는 모습이 뭐냐면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정결한 행실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3절 4절에 그 외모의 경건하고 정결함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뭐냐면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것, 속마음이 착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믿는 아내가 보통은 어떤 반응이냐면,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어. 또 내가 저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꼭 마귀짓해. 내가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해. 응? 교회 행사 있는데 술 먹고 나를 못 가게 해. 그리고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만나주세요. 그죠? 맞아요. 거기까진 맞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각방 쓰고 밥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믿는 아내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는 아내의 센 기도가 네 남편을 구원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는 아내의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속마음이 온유하고 착할 때 그것을 보고 나온 행실에 의하여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성경은 너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도 속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경건하지 않고 또 착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여기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뭐다? 센 기도가 아니다. 우리 속마음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정숙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확장돼서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할까요? 예수쟁이 왜 그럴까요? 그 삶 안에서,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지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삶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세상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말한다고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우리의 속마음이 온유함과 정숙함, 착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인데. 근데 이 부분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맨날 지네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낮에 아주머니들,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들 가방 들고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다니면 아, 저 교회에서 나오셨나 보다, 이런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또 모여서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행사하고 뭐 모여서 뭐 하고 이런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각자가 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합니다. 성령님의 모습은 뭐다? 뭐 불, 뭐 능력, 뭐 사람 넘어뜨리고 뭐 병이 고쳐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 안에 너무나 자세하게 성령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까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30년, 40년, 50년 되어 갈수록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나이가 들수록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점점점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면은 점점 더 목이 뻣뻣해지고 막 아랫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만 추구하는 거예요. 사역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10월이면 10주년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살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10년 되신 분, 또 8년 되신 분, 또 3, 4년 되신 분, 다 연수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착해져야 됩니다. 내가 착해지지 않고 있다, 내가 강팍해지고 있다, 내가 싸나워지고 있다, 내가 혈기가 많아지고 있다, 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몇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능력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닙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해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신앙에서 영성 중에 가장 최고의 영성은 착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담는 것,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담이 돼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에 보는 양이 늘어나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여러분이 착해지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이 착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만큼 여러분은 착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 모든 은혜는 은사, 능력, 물질, 관계 모든 걸 말합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은사도 넉넉해야 되고 물질도 넉넉해야 되고 인원도 넉넉해야 된다. 왜?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일을 하면 위선이죠. 바리새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각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각자 모든 심령을 만날 때마다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착하지 않아.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죠. 열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하나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 안에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착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다면, 내가 성도라고 불리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사역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허상이고 거짓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모습을 오늘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습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겸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시점에서는 좀 터닝 포인트를 갖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안수집사라도, 권사라도, 지휘자라도, 선교사라도 상관없이 착함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